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면 볼수록 신비 덩어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신비. 특히 우리네 인생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SNS로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신비 그 자체구나. 얘기인즉 이런 겁니다. 한 남자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6.25 때 전쟁에 나갔다가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길거리를 다니면 옛날에는 아주 못된 말을 했잖아요. 그 눈 한쪽 없는 사람을 애짜 꾸짜 이런 말을 써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XX의 자식이다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미안할 때마다 술 한잔 먹고 술 기운에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집안 분위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축농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게 심해서 병원을 가는데 이 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복지가 잘 안 됐을 때니까 간호사들이 아주 싸늘하게 반응하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우리 병원에서 그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냉랭하고 이 비정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이 소년의 삶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이 의사가 뜻밖의 한마디,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나라 위하여 이렇게 눈도 잃고 부상을 입은 나라 위에 충성한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는 마지막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의사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이 소년의 진로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환자가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해줘야지.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리라 마음을 먹고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 의사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지난번 비무장지대에 그리고 북한군 산에 내려와서 총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자를 살려낸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장. 이 하는 사람은 아주 극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국종 교수. 얼마나 존경받는 의사예요. 제가 이국종 교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이라는 게 한마디 말 때문에 자살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시작. 당신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리는 말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연구하거나 투자한 것도 없는데 남녀가 결혼하면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애 낳는 거 연습하고 간 사람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집안에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도 못하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식구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정이 막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아니 손주들 안 봤어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에? 그 아이가 인지 능력도 별로 없는데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면 자기도 모르게 키가 크네. 몸이 자라. 말을 배우기 시작해. 사람 구실하기 시작해.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신비인 이유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생명 중에 최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닙니까? 이 영생의 이 신비야말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교회 오든지, 친지들이 전도를 하든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 의하여 끌려왔든지, 그래서 교회를 나오네요. 억지로 나와요. 여기 3명 억지로 나와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믿으면 내 죄가 용서 안 받은 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게 믿어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게 믿어져.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40살 사다 가서도 영생 복락 있는 거 알고, 우리 먼저 보낸 가족들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요. 이게 영생의 신비예요. 영생의 신비. 여러분, 신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 신비를 누릴 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를 거창하게 하냐면,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이것이 인류 구원의 신비를 노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어요. 오늘 여기 함께 온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어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뭔 얘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신비하게 선택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그들은 놓치고 대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오늘 21장 25절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회복되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회복되면 그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혼인 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혼인 잔치를 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 이정호 집사님이 아무리 멋진 모자를 쓰고 왔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요 26절 이하에 27절까지 보면 이것이 왜 이루어질 거냐, 성경의 약속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왜 이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스라엘의 신분 때문이다. 28절,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지금 복음 옆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부르신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하나님의 성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는 싸울지 몰라 탕자의 형은
탕자의 동생을 욕할지 모르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 버린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욕하지 않아요. 환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은사를 주셨고 당신이 부르셨기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가볼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놀라운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겠냐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부유하시다. 같이 합시다. 부유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한 구절 더 봐요. 3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시종성이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 있는, 인류의 구원의 완성과 관계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자 봐봐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게 완성될 거라는. 2020년이 언제죠? 10년 후? 100년 후? 내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있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2000년도에 이스라엘에 성경대학이 세워졌어요. 그 대학의 이름을 One for Israel이라고 붙였는데요, 거기 총장이 누구시냐면 에레츠 쪼레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2017년 재작년에 뉴욕에서 특강한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1948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틴 땅에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가정이 3가정밖에 안 됐대. 근데 2017년 특강할 때 이 쪼레프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요, 교회가 300개.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 막 폭탄 테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가 300개, 한 교회가 30명에서 150명 내지 200명, 그러면 적어도 5만 명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 한 8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가까우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인류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아무렇게나 살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상품 잘 만들어도 포장지 잘못하면 값어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달려와셔도 마지막 장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대잔치를 벌이고 신랑 예수님이 신부나 영생복락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이 뭐 할 때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지금이 뭐 할 때냐? 인류 구원의 완성을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때, 라스트 타임이라는. 여기 오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우리는 어리니까 방심하지 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신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구원을 확증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히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 나왔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끝내면 안 돼요. 내 전인격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이 왜 이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휴거되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연조 자랑하지 마요.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마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갑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뭔 예수님 재림이 온다냐, 뭔 인류의 종말이 온다냐,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서운 얘기. 도둑이 올지 모른다. 조심해라, 조심하라. 집 단속해야지. 우리 집이야 오겠어? 도둑 맞고 나면 끝장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그것이 주어진다. 오늘 나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째 자녀들 아멘 소리가, 너 주홍이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니? 우리 자녀들 오늘 학교에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고 잔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주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돼. 세계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징조를 찾아 나섭니다. 이거저거 다 내팽개치고 삶의 연장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뭐 이단에서 곧 예수님 재림 올 건데 장가가면 안 된다고 젊은이들을 긁어 모읍니다.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여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그분을 만나는 혼인잔치하는 설레임의 시간이어야지 어떻게 두려움의 시간이 되겠어요? 응? 시집가는 처녀가 아유 무서워, 시집가는 날이 무서워, 신랑 만나는 날이 무서우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마지막 the last time, that time, 바로 그 시간은 주님 만나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도 잘 요약한 말씀이에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뭘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래.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세상 크게 바라보지 마요. 여기 우리 학생들 뭐 게임 못하면 애들한테 뒤처져진다, 너무 게임을 그렇게 크게 쳐다보지 마요. 돈 필요하지요, 권력 필요하지요, 너무 세상을 크게 쳐다보지 마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권력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권력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자제하라 그랬어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제하래.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래. 남들이 한다고 다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구원의 길을 놓치고 말아요. 너무 사람들이 부부싸움 한다고 싸우지 말아. 요새 TV에 그냥 뭐 남편들이 아내 섬겨주고 뭐 아내들이 남편 섬겨, 너무 그거 기대하지 말어. 그건 TV 출연이야. TV 출연. 우리 집은 여러분 생각해봐. 먼 집이 천국이 돼. 죄인들 둘이 사는데. 안 그래? 조두영 장로님네 천국입니까? 조두영 죄인, 표정숙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천국이 되지만 사람 기대하면 매일 싸워. 남들이 그런다고 막 TV에 뭐 어느 여인이 그러다가 이혼하잖아. 요새 나오잖아. 뭐 구모씨 뭐 이래갖고 나오잖아요. 요새. 제가 이번 명절 때 책 한 권 읽었어요. 스몰 하우스 운동, 작은 집 운동 벌이는 사람인데 다카무라 토모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작은 집을 권한다. 이분은 3평짜리 집을 살더라고. 그러면서 이 작은 집 사는 사람들 다니면서 그 작은 집 살면서 얻은 인생의 교훈들, 그러면서
인생을 관찰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서 만나보니까 작은 집 사는 사람들이 공허한 욕망을 내려놓게 되더래. 가져봐야 놀 데가 없잖아. 웃어야 될 분위기야. 에? 아무리 좋은 농이 있어도 놀 데가 없어. 3평짜리. 또 많은 짐에서 자유하게 되더래요. 조은아 집사님, 3평짜리면 청소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치? 얼마나 좋겠어. 또 단순한 삶을 살게 되고요. 작기에 지금 3평짜리 집 하나 없어지면 어때? 여기 지금 좋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지. 3평짜리는 날라가면 또 지면 돼, 옆에다. 용감하게 살게 되더라. 제가 이 책을 서점에 갔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읽다가,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조절이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돼.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들어.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지 뭔 남부부하고 자꾸 비교해. 에? 그렇잖아. 아니잖아.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절제합시다. 돈 아무리 벌어놔도 예수님 내일 오면 못 가지고 가. 조은아 집사님 그 아파트 어떻게 할래? 가져갈까요? 그거? 뭐 근데 이렇게 아까워해? 에? 차지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오면 무시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하나가 기도해요. 무언 기도라냐.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을 발달하는데 무언 기도라냐. 그래서 이 교회와 기도를 무시해서 마지막 때가 오면 기도하지 않아.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를 모이지를 않아. 이게 말세야. 응? 오늘 성경 얘기하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절제하라. 그리고 기도의 집인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거 봐요. 아멘이 작잖아. 로또 당첨되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인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진짜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나의 교제예요. 주님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뭔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 내일부터 12데이 기도 축제 주제가 블레싱이에요. 얼마나 불황이요. 12데이 기도 축제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복을 받아 블레싱 복을 받아야 부흥을 노래하게 됩니다. 부흥을 노래. 나라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서 나라 지키고 기도하여 교회와 믿음을 지킵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갖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함몰돼서 망할 거예요. 문제 묵상하다가 우울증 걸릴 거예요.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힘들어요. 새벽기도 힘들어. 근데 예수님도 낮에 그렇게 죽으시라고 일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다면 우리도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우리는 어리니까요. 어려서부터 기도해야지. 스마트폰
어려서부터 기도해야지. 어려서부터 쟤들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문이 열리잖아. 이렇게 공부해야지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공부해. 목표도 없는데. 그래봐야 월화수목금 5일이고 토요일 새벽 기도는 심야기도 저녁에 해. 그리고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푹 주무셔. 열 이틀이야.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기도 제목 적어 예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까 우리 마지막 그 자매 봤지요. 저 자매 뇌 쪽이 아파요. 그래도 꼭 치료받았어요. 말도 잘 들리지 않아요. 손이 떨려요. 그래도 얼마나 새벽 기도.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기도해야 돼. 나는 정말 바래요.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한국에서 기도 최고 많이 하는 교회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교회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는 교회야. 이게. 여기는 담임 목사가 목회 잘한들 얼마나 잘할 것이며, 여기 유명한 사람이 온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오겠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정말이지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재림이 가까우고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돼. 전도는 절대적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절대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무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나? 세상의 지식 갈수록 또 교묘해지고 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내 남편, 내 아내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질구레한 것 같고 잔소리하지 말고 영혼 구원,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 전해서 그들 구원받게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도 시급한 일인 줄로 믿어요. 우리 학생들도 너들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면 너는 천국 가고 네 친구들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죠. 아니야, 이 얘기야. 성경 얘기야. 성경 얘기야. 나는 이번 명절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뵙고 싶더라.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으니까 나도 이 땅에 사명 다 하고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뵐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이가 39인데 늙어가나 봐요. 자꾸 아버지가 뵙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뵙고 싶어요. 묵묵히.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뭔가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서 입으로 많이 말씀. 그러다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 이런 밤새 깨통에 그 짠 셔츠를 입으셨던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올 가을에 우리 교회 하여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예요. 우리 목장배가 축제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배가 축제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적극성을 부리는데 우리 영혼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올가을에 우리 매진해 봅시다. 매진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일어날 신비를 기대하며 그 신비 앞에 감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비 덩어리인 이웃들을 사랑으로 받아 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인류 구원의 완성의 신비를 믿고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벌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찬송가